아마 이제 성탄절이 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본문들이 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율법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율법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부유하냐, 부모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그의 신분이라든지 또 경제적인 상태라든지 그런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래도 자기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수백 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는 신분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종이면 아이는 저절로 종입니다. 그러면 종으로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 아이를 딴 집에 보내면 딴 집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내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법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분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형벌을 받고 그렇게 한다. 일견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 같은 거 보면은 장애인 부서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우리하고 똑같은 수준의 기준을 정해놓고는 그렇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닌데 인생이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따라서는 못하는 것이죠. 장애인 친구 중에 저희 교회는 발달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발달장애인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옳으냐,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 총회에서 그것을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세례를 줄 수 있다. 당회에서 결정해서 줄 수 있다. 기준은 왜 그러느냐, 유아세례와 같다. 유아세례가 아이가 어려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교회법을 실행하지 못해도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주는 것처럼 같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이 그 교인에서 구하는 좀 제한됩니다. 투표하지 않죠. 투표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당회가 알아서 판단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교회법이 옳아도 어떤 분들에게서는 그것을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그 법대로 살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죄로 말미암은 자이기 때문에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나는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신분이 종입니다. 그러면 나는 성공할 수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구약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나무랄 데 없는 지성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이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인마님이 그에게 불의한 요구를 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대해서 거절했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말이 안 되고 억울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바로 행동했죠. 그러나 만약에 요셉처럼 바로 행동할 수 없는 노비로 태어나고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원해도 과거를 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장애가 온 것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릎을 좀 다쳐가지고 요즘 걷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저는 원래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그러면 집사람하고 같이 가면 집사람은 저 뒤에 쳐지고 저는 앞에 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공원에서 같이 걸으면 집사람이 빨리 가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게 됐습니다. 왜? 제게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운동을 하려면 좀 빨리 걸어야지,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어야지,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운동해야 되는 거 알지만 운동해도 운동 효과도 별로 없고 그런 이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닌데 온전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된 겁니다. 신분으로 말하자면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냥 종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육체의 연약함 같은 건 오늘날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저희 총회 회계로 계시는 장로님은 저와 같이 무릎 관절이 아주 안 좋았는데 주사 딱 2대 맞고 나왔어요. 일본에 가서 무슨 그 줄기세포라는 게 있다는데 줄기세포 주사 2대를 맞고 아주 멀쩡해지셨어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회복하는 그런 게 있는가 보죠. 종인데 어떻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할 수 있습니까? 종에서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면 잘했더니만 왕이 보고 넌 누구냐? 예, 제가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히는 죄수인데 사실은 죄를 짓진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래? 사면 나이가 몇이냐? 30입니다. 그래? 30살이면 공무원, 애국에서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이니까 내가 총리를 해라.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왕이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고 없는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했느냐? 동맹을 맺으십니다. 혹은 계약을 맺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간에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동맹을 맺죠. 힘이 센 나라와 돈이 많은 나라라든지 혹은 뭐 자원이 많은 나라와 기술이 있는 나라라든지 그래서 서로 동맹을 맺어가지고 서로 윈윈하려고 노력합니다. 노동력이 값싼 나라와 무슨 또 기술이 있는 나라가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인동맹이라고 하는 것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아들과 연합해서 나의 며느리가 되면 된다. 며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문하고 별로 관계도 없고 우리 가문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아들이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며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영국의 왕비가 누군지 아십니까? 까밀라라고 하는 여원 여자입니다. 그런데 찰스 왕태자가 자기 그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한때는 유부녀였고 이혼했던 그 까밀라를 사랑하니까 지금 까밀라는 대영제국의 왕비가 되었죠. 영국에서는 그 여왕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분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입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혼인동맹에 혼인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시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신부님 미천에도 얼굴이 아주 예뻐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왕자의 부인이 되었겠지. 뭐 그것은 이야기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는 똑똑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지만 꿈을 해석하는 기가 막힌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얼굴이 굉장히 예쁜 사람 보고 참 예쁘다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이 껍질을 한 1cm만 딱 벗기면 똑같습니다. 피부 1cm 벗기면. 제 친구 안과 의사가 있는데 내가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작은데 왜 그러냐. 아니 그 안과 의사 장로님이 목사님 눈 크기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눈 뽑아보면 다 크게 같다는 겁니다. 다만 가죽을 조금 더 많이 찢어놨느냐 덜 찢어놨느냐 그래서 저 그때 참 그렇구나. 눈 커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눈 안에 들어있는 눈동자는 다 거의 같습니다. 눈 그 뭐랍니까 안구는 같습니다.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뭐 잘생기고 뭐 해도 별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과 의사 볼 때는 그 눈 크고 작은 거 그게 그건데 그래서 요즘 그 성형술 가운데 앞트임이니 뒤트임이니 뭡니까? 눈을 좀 더 찢어 넣는 거예요. 찢어 넣으면 커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금을 하나 꺼놓으면 더 커 보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인생들은 나는 노예로 태어났지만 얼굴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나는 어쩌다가 노예로 팔렸지만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 세상에서는 요셉처럼 혹은 에스더처럼 그렇게 신분의 상승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아들의 신부로 삼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방법은 나는 알 건데 나는 예쁜 것도 없고 나는 잘난 것도 없고 하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날 속이는 걸 거야. 나를 어떻게 저 집에서 며느리를 맞이할까? 말이 안 돼.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군요. 나 같은 자를 위해 사셨군요. 그걸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은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해도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할까? 천사들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속을 새기는 존재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건데,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고 새로 한 번 더 만들어 봅니다. 잘할 때까지 자꾸 만들어 보고, 아담 2, 아담 3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진짜로 사랑하시는가 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신분이 평민인데 왕족이 사랑합니다. 평민하고는 결혼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더 이상 왕족이 안 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왕의 신분을 버리고 평민과 결혼해서 평민처럼 살래. 그때 그 평민이었던 여인은 저 왕자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영국의 역사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라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였죠. 황태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독일 쪽에 온 여인인데 그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 하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할 수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알았어요. 나는 결혼할래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왕자 안 할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자베스 여왕, 그 여왕이 그 오빠가 왕위를 포기하는 바람에 된 그런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율법 아래에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예수님과 결혼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입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두고 봐라 하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준 것이 있는데 성탄절입니다. 때가 참에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된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죠? 저도 애도 낳아봤는데 그때는 젊고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손주를 이제 둘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애가 자라는 것에 대한 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그만해요, 애가. 그죠? 태어나면 작은 애들은 2.5kg, 3kg, 커도 4kg예요. 조그만해요, 진짜. 주먹만한 애가 점점점 자라기 시작했어. 나중에는 아버지부터 크고 할아버지부터 크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사람이 됐는데 그것도 아기가 돼가지고, 아기 때는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죽이려고, 사탄이 헤롯 왕을 충동해서 죽이려고, 누군지 잘 모르니까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로 다 죽여버려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영어는 그 벌르너버리를 하는데 다치기 쉬운, 깨뜨려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인간의 존재로 온 것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못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리고는 남편의 것은 다 아내의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것도 다 남편의 것입니다. 남편의 것은 좋은 것만 가득 있고 아내의 것은 벌금 그죠? 그런 것만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것을 다 책임집니다. 제 친구 가운데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아버지도 안 계시고, 그래서 자기는 국립대학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내 친구가 프로포즈 하니까 자기는 결혼할 수 없다. 아버지도 안 계시고 동생도 아직까지 학교도 안 했는데 나는 돈을 벌어서 동생 공부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빠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도 이해되고 나도 오빠가 좋지만 나는 오빠하고 결혼할 형편이 안 돼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내 친구는 굉장히 부잣집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집안 다 책임지고 네 동생은 내가 공부시켜줄게.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도 공부시켜서 교수 만들어주고, 자기 처제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공부시켜서 학비 다 대주고, 결혼식 때 혼수할 돈이 없다니까 자기가 몰래 너 이거 혼수비로, 제 기억으로 30년 전에 6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너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체면 깎이지 않도록 해라. 그거 다 해주더라고. 그것이 결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고 혹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아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 끝난 거예요. 학교 가는데 예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는 예쁜 옷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성적이 고아원에 있으면서 너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저 바닥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좋은 선생님 붙여가지고 다 하도록 해줍니다. 그것이 새로운 관계에 의한 혼인동맹, 그죠? 혹은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셨는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조건은 뭡니까? 믿는 거죠.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뭐 사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얼굴이 좀 예쁘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 똑같습니다. 다 벌레봐갖고 그냥 껍질 하나만 1cm 내려가면 똑같은 존재입니다. 눈이 크거나 작거나 키가 크거나 작거나 혹은 좀 착하거나 못나거나 다 하나님의 기준에는 들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기 가족으로 삼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하고 결혼하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왕자의 자리, 왕이 될 것을 포기했구나. 그렇게 한 겁니다. 성탄절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그래야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자기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